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일째 되는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속죄제물로 드릴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수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고 화목제물로 드릴 숫소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를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함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가까이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형님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십시오. 형님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을 위한 제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아론은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콩팥과 간을 덮은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고기와 가죽은 짐 밖에서 불살랐다. 그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각을 뜬 여러 부위와 머리를 건네자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는 내장과 다리를 씻어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랐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점소를 가져다가 잡고 먼저 드린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속죄 제물로 드렸다. 같은 절차에 따라 번제물도 드렸다. 이어서 곡식 제물을 한 움큼 가져다가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로 숫소와 수량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에게 피를 건네자 아론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 그들이 숫소와 수장에게서 떼낸 여러 부위의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콩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을 두 짐승의 가슴 위에 놓자 아론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다. 아론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다 드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회막에서 나와 백성을 축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지방을 불살라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큰 소리로 환영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8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과 절차로서 물을 씻는 정결 예시,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예시, 관유를 머리에 붓는 기름 부음의 의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제사장은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씻는 정결 예시. 또한 제사장은요 자신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와 관련해서는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주일은요 8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으로 세 번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수점소를 제물로 드리는 위임식의 제사로서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온몸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화목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과 화목을 친밀하게 이루는 것,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한번 노력해 봐요.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덟 번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에서요 무엇이 이야기되었습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기록됐잖아요. 그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하여 첫 번째 공적인 제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조금 주목하여 생각해 볼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8일째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숫자 8은요 그 숫자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7 다음에 나오는 수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3절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22장 30절은요 소나 양의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째 그 예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 나실인의 제사에서도요 8일 후에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봉헌 그러한 축제도 끝나고 솔로몬은요 제8일째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삶의 자리로 보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회복된 성전에 대한 기록도요 7일간의 정결 과정을 마치고 8일째 정식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은요 무엇인가를 꽉 채우는 완전과 관련된 완전수라면 8은 완전 이후에 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환자들에게 있어서 8일은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복을 의미하고요. 제단이나 성전에서의 8일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50년째 되는 희년 역시 7 안식년에 이어 새로운 출발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8일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첫 공식 제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요 그냥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더욱더 풍성한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목이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제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와 소제의 순서로 제사를 준비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선지라 라는 이러한 표현은 무엇이냐? 단순히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자세로 나왔음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제사가 진행되면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너희가 이 명령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왔던 이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8절부터 21절, 제사장 아론과 온 회중이 드린 첫 번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론과 온 회중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제사의 순서는 8절부터 11절,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12절부터 14절, 제사장을 위한 번제, 15절부터 17절,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18절부터 21절, 백성을 위한 화목제의 순서로 진행되어집니다. 처음으로 드린 속죄제의 방식과 4장의 속죄제의 방식의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의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9장 9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에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러한 차이점이 발견되었을까?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성경은 오류가 있어. 역시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는 속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록이, 다른 표현이 나온 겁니다. 4장에서는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반면에 9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장소인 제단을 성별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번제단에 이렇게 피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목사님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위임식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제8일째 이루어진 것이 공적인 첫 번째 제사였기 때문에요. 그 속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의 강조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또한 첫 번째 드린 제사에는요, 속건제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의 기록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드렸던 이 제사에는 속건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속건제는요, 제사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배상을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공적인 제사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 첫 번째 예배에는 빠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드린 제사의 기록에는요, 속제제와 번제에 대한 기록은 생략되어 있고요, 화목제에 대해서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드려진 이 공적인 제사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였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감격 없이, 감사 없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누렸던 그 감격, 그리고 그 축복,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이웃과의 친밀감을 누렸던 이 제사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무뎌졌다면 다시금 예배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마지막 셋째, 22절부터 24절, 모세와 아론의 축복,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요, 이는 민수기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을 축복하고 싶어서요, 이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모든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여호와의 불이요,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나눴었죠. 번제단의 불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불을 끄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불은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예배의 감격, 예배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